성서학당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이 나은 길인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로이드 존스의 우리 복 있는 사람을 이제 마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쳤고 오늘서부터 또 새롭게 선택 훈련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우리 수요 성서학당을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 있는데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인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부분들이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번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택훈련 이 주제는 존 오트버그 이 목사님의 글의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전에 우리가 그 12단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존 오트버그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갖고 이 선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또 수요 성서학당을 또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문을 여는 모험입니다. 문을 여는 모험. 선택의 이제 총합이라고 했는데, 이 필립 라이켄의 이제 연구에 의하면은 이제 70세까지 사는 사람을 이제 가정을 들면은 25,651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매일 약 70번의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말을 할까? 무엇을 결정을 할까? 등등의 의식적인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총 이것을 계수를 해보면은 이게 몇 번이 됩니까?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이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자신이었던 모든 선택의 총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내가 어떤 방향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향방, 그리고 질, 그럼 격,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이 부분들을 알 수가 있을까? 무엇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지만 바른 선택이고 틀림없는 선택이고 옳은 선택이고,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면 틀린 선택이고 잘못된 선택이고 나한테 이 위험과 이 리스크를 가져다 주는 선택인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궁금증은 여기에 있잖아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특별히 또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 선택을 우리는 항상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이런 선택의 무게가 있어요. 어떤 학교로 가야 되나?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보편적으로 뭐 가장 눈에 띄는 우리의 그 질문들이죠. 그리고 정말 인생의 거의 뭐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가?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는 누구일까? 청년들 같은 경우 이런 질문과 그런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를 가야 하나 머물러야 하나? 지금 여기서 이사를 가야 될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야 될까? 그리고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 만약에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망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게 맞아? 이런 선택의 이 무게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렇게 쌓여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완벽한 단 하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여 그 길을 내가 놓치면 어떻게 되지?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공포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계속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정을 계속 유보시키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결국 무엇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을 우리가 이 주제를 살펴볼 때 우리는 좀 오해가 되는 부분들을 일단은 걷어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점 이론.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내 인생의 지도 위에 찍힌 단 하나의 완벽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일한 임무는 영적 탐지기를 막 동원을 해가지고 야, 그 점이 어딨나 하면서 계속 그 점을 정확히 찾는 겁니다. 정확한 그 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있는 그 점, 그 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점을 놓치면 나는 하나님의 최선인 플랜 A에서 벗어난 2등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랜 A를 항상 따라가고 싶은데 그 점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반대편으로 어떤 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선택한 그 길을 가면서도 어떻습니까? 계속 헷갈려하고 거기에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 점 이론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두려움, 그 다음에 마비예요. 내가 잘못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해석한 게 맞나?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가? 괴로운 건가?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슬렸던 건가? 내가 잘못 생각을 했던 건가? 난 그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학교를 허락해 주시고 나한테 그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난 한 건데 왜 이렇게 힘들고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계속 생기지? 그래서 잘못 들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잘못 들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기에는 자유가 아니라 이 공포감이 모든 결정을 어떻습니까? 이제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매우 수비적이 되고 소극적이 됩니다. 능동적인 선택과 능동적인 발걸음으로 가지 못하고 이 두려움과 이 공포감이 있으면은 진취적으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마음에서 어떻습니까? 많은 짐들을 이미 일단은 내가 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선택한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비, 완벽한 점을 찾을 때까지. 그래서 100% 확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 선택도 하지 못하고 현재에 주저앉게 되거나 아니면 마지못해서 이제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후회가 많아요. 잘못 선택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감정으로 또 다른 선택을 그 길로 갔어야 돼. 그것을 선택했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설사 다시 되돌아가서 그것을 선택을 하더라도 또 다시 지금 이 후회는 똑같이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 마비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착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착각이요? 문이 딱 하나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문은 딱 하나야.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 저기 문은 아니야. 딱 그 문 하나야 라고만 딱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숨겨진 완벽한 1번 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번 문입니까? 2번 문입니까? 아니면 3번입니까? 4번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래서 언제나 4지선다형, 5지선다형, 때로는 그냥 수백 가지의 문이 다 있어요. 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 장애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하나님 잘못 고를까봐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그리고 거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자, 저기 문으로 가 라고 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걸 얘기를 못 해 주시나? 왜 더 분명하게 답을 주시지 않는 걸까라며 불평을 우리는 여기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선택 장애와 두려움입니다.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는 그 태도는 우리를 선택 장애에 빠뜨리게 된다. 그래서 잘못된 문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영원히 벗어날 것 같은 공포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진 거구나.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계속 겪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나온 길에 대해서는 회개는 우리가 항상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이 회개의 영역에서 지금 다뤄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이 굉장히 영적으로 해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의 모범 답안을 알아맞히는 그 결전의 그 결투장이 돼버려요. 근데 처음으로 다시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면서 70세를 가정으로 한다고 한다면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도 70번씩 이렇게 수많은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데 개개인에 따라서 140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날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모든 정답을 다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플랜 A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선택을. 그러면 우리는 저기 사람이 아니죠. 신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다. 하나의 문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 그래서 성경적 패러다임은 무엇이냐면 문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요한계시록 3장 8장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 중심으로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닫힌 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과감히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겁니다.
심리적인 저항감이 닫힌 문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열린 문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의 행동과 그 다음에 선택과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 열정과 그 부지런함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함은, 용기는. 그래서 문 이론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점이 아닌 여러분 여러 개의 열린 문을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로 속에 우리를 다 가두고는 자 여기서 나가봐. 정답이 어디 있을까? 어디로 해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를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기회와 가능성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 문에 들어오라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는 계속 닫힌 문만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일단은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닫힌 문을 주고는 우리를 애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을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개의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초대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문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감, 선택 장애와 같은 이런 심리적 저항감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을 갖고 믿음으로써 그 문을 들어가고 이미 들어갔다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그 길을 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와 같은 적극적인 이 제자도의 정신을 갖고 영성을 갖고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닫힌 문으로 인생의 길을 보느냐 아니면 열린 문으로 그 길을 보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하나의 문이 아닌 열린 문을 두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갈 길들이라면서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너가 갈 길, 그래서 하나의 길만 딱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가능성에서 복수예요, 복수. 갈 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종하는 꼭두각시 조종사가 아니라는 거죠. 리모트 컨트롤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야, 너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앞으로 가, 뒤로 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우리를 생령,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령, 자유의지를 가진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를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때로는 후회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한단 말이에요. 로봇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식별과 용기가 필요한 건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하시네요, 이분이. 하나님은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기로 유명하시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의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이사 하나를 가더라도 기도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맞습니까? 직업을 선택을 하거나 지금 이제 수능을 끝나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 땅에 그 크리스찬 부모의 이 자녀들이 이제 지금 대학 그 입학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와중에 있는데 하나님 어떤 학교로 가는 게 나을까요? 이 수많은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 어디로 원서를 내? 이렇게 딱 찍어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임무는 그 열린 문을 식별을 하고 용기를 내어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열린 문이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럼 아무 문이나 그냥 복불복으로 들어가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앞으로 남은 이 과정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점차 다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관심사를 여러분 잘 정하셔야 됩니다. 관심사에 점을 찍으셔야 돼요. 자꾸 어디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점을 찍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what, who. 우리의 질문은 what이에요.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업, 어떤 배우자, 어떤 장소, 이게 가장 큰 나의 이슈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슈는, 하나님의 질문은 who예요, who. 너가 그 문을 통과하면서 누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너는 누가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가리고 이 질문을 안 보고 what만 보여. 이것만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who를 물으세요.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너가 자라갈 것이냐? 그걸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을 시키실 때 야 베드로, 너는 앞으로 저쪽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고, 야 도마, 너는 저쪽 그 외국 가서 하고, 저기 인도 가서 하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정해주고 그랬습니까? 그런 말씀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있나요? 아니죠. 대부분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통으로 후예요, 후.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계세요. 아무리 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온전한 그 제자로서의 성숙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 길은 힘든 길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who를 질문하고 있어요. 무엇이 아닌 누구냐라는 거죠. 고3 학생들, 지금 입시생들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어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리 고3 수험생 자녀를 두고, 아이를 두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교회에게. 어느 대학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어느 대학에 가서 너의 세계관과 그 다음에 의식세계, 이런 것들이 어른의 세계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설사 너가 원치 않는 학교를 갔다고 할지라도 그 대학교가 좋은 대학교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보지도 않고 그렇게 좋은 학교라고 얘기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학교에서 너가 깨닫는 바가 많고 너가 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학교가 너에게는 최고의 학교다, 대학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학, 괜찮은 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한 거 배워서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땅에 기여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해롭게 하고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아무리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고 할지라도요, 후가 온전히 그 안에서 맺혀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은 그에게 오히려 해로운 길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사울과 다윗이 되게 선명하게 보여주었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묵상을 했듯이 사무엘 상하사를. 둘 다 왕이었어요. 무엇에 대한 부분들은 최고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둘 다. 그런데 후는 달랐던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후에 있어서 갈렸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관점과 세계관을 what이 아니라
후에 두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문을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세계관으로 더욱더 무장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더 겸손한 사람, 더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떤 문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문을 들어갔을 때 이것을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길은 그 문으로 들어간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직업을 선택을 하고 어떤 장사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왓이라는 질문 앞에 직업을 선택을 하거나 그 직장을 선택을 할 때 왓을 한구는 항상 먼저 물어봐요. 근데 크리스찬에게는 후예요. 내가 과연 그 직업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사를 해도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똑같은 직장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후에 대한 정체성이 명료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누군가 볼 때 그 길이 좋아 보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길이 되는 겁니다. 아주 상세하게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가다. 내가 그 선택과 과정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아무리 그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준대 그 직장을 가지면 야, 너 그 일 해가지고 거기로 가라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후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는 그 시간들을 빼앗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꿔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즉 우리의 인격과 됨됨이, 하나님 앞에서의 됨됨이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된 뜻은 우리의 됨됨이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도시에 살고 누구와 결혼하는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된 뜻은 우리가 그 상황이 어떻든 그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품은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문으로 들어간 뒤 최고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품은 위대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가야 할 영적인 이정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곳은 훈련장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곳은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은 삶을 자꾸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빚어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인격을 빚어 나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으로 빚어 나가시는 과정이 돼요. 성화의 과정으로 빚어 나가시는 과정이 됩니다. 흑화가 아니라 성화죠, 성화.
그러나 우리의 집중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집중은 생활이 바뀌는 것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을 바꾸는 것은 진이에요, 진이.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진이 있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도깨비 방망이에요. 도깨비예요, 도깨비. 도깨비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것 아닙니까? 진이가 소원이 뭐냐? 너 몇 가지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생활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기복이라는 게 생활을 바꾸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기복이 해롭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신들을 보십시오. 생활을 바꾸는 것에 인간의 목적이 투영돼서 그 신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세요. 그러니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즉 우리가 그 고난에서 성숙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계속 나올 때 내가 사실 거기서 점점 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흑화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생활이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격을 성숙해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밀어내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 왜 선택은 내가 했지만 그 선택에 대한 원망과 우리가 지난 새벽에도 살펴봤듯이 새벽에 말씀에서 살펴봤었죠. 원망이 사무쳐가지고 그렇게 되어갈 때는 인격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으로 빚어가서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점점 흑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지난 새벽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가 문 앞에서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택을 가로막는 두 가지 두려움, 잘못된 문일까봐, 그 다음에 최고의 문이 아닐까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이 아니면 어떡할까? 이 선택이 나를 실패로 이끌면 어떡할까?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문도 좋지만 저쪽에 더 좋은 문이 있는데 더 베스트인 문이 있어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인 문이 있어요. 내가 좋은 문을 선택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 문도 좋아요. 그런데 이 문보다 최고의 문이 또 있을 것 같은 거죠. 이게 최고의 선택일까? 그러니까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무슨 현상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기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많이 나오죠. 요즘 들어서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더 좋은 것을 놓쳤을까 봐. 거기서 나오는 이 심리적인 이 압박감이에요. 지금 이게 주식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지금 뭐 코스피가 뭐 5천을 간다. 뭐 또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야, 삼성전자가 저렇게 막 가는데, 뭐 SK 하이닉스가 저렇게 가는데, 나도 저걸 돈을 그냥 빚이라도 사가지고 저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가장 좋은 선택인데. 그러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포모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실제 영적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장애물이 또 하나 완벽주의가 있죠. 완벽한 선택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선택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내가 완벽한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자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 성장을 여러분 가로막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인 완벽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쓰실 리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이 12명은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완전수는 12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모으셨죠. 이게 상징하는 바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에서 빼기 1이 돼버렸죠. 가룟 유다가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까?
에서를 팔아먹고 그 다음에 그 괴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1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완전한 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실 일을 하셔요. 여기에서도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숫자 11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오염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11제자가 12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1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다윗의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를 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그 구원에 이르는데 그들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다 해서 누차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실수투성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다라는 그 관점이었거든요. 다윗이 완벽해서 다윗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오염의 가능성을 다 우리는 갖고 있어요. 완벽할래야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기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저도 여기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최고의 설교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하늘에 있는 언어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를 쭉 살펴봤죠? 지난주에.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주 해처럼 빛이 납니다. 감탄이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평생을 사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은 완벽한 설교만 했겠냐라는 거예요. 이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전공한 전공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된 것은 가장 엑기스가 되는 이 설교문만 다 발췌를 해서 번역을 했으니까 완벽한 설교자인 것처럼 보이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홈런을 치고 안타를 다쳤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회자도 그럴진데, 설교자도 그럴진데,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겠습니까? 다윗도 그랬을진데. 그러기에 완벽한 선택에 대한 집착을 일단 우리는 버려야 된다. 이 완벽주의에 대한 이 마음을. 그리고 불완전함의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존 오토버그는 불완전함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 인물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밧세바의 범죄를 저지르는 그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파노라마처럼. 거닐다가 옷 벗은 여인의 모습을 봤다. 이 부분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상세하게. 그리고 다윗의 눈이 그래서 돌아갔다. 그 부분까지.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이 죄악상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만큼 불완전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위대하다라고 일컫는 이 다윗의 본 모습이, 인간의 본 모습이 어떤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조금 거기서 빌붙어서 살아볼까,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치유와 성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보일 때가 문제의 시작이 돼요. 성경의 불완전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 완벽하지 않았던 인물들을 보십시오. 두려움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친구라고. 모세. 저는 이게 말을 잘 못합니다. 대중 설교가가 아닙니다. 대중 연설가가 될 수가 없는데요. 그 얘기했죠, 모세가. 너 일로 와. 너가 이제 출애굽의 리더가 될 거야. 그랬더니 저는 그걸 못해요. 기드온.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이 형편이 볼품없고 다른 집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다른 가문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가정은 별 볼 일은 없습니다. 배경이 저는 별 볼 일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사용을 하시죠. 왼손잡이 에훗도 마찬가지죠. 왼손잡이라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왼손잡이라는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 왼손잡이는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죠. 예레미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위대한 설교자인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라서, 애 같아서, 저는 초딩 같아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묵직한 메시지를 실어서 보내는 선지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전면에서 부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12제자 중 하나가 또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제자 훈련하는 중에 이런저런 소란도 있고, 또 가르치면, 하나를 가르치면 10가지를 깨닫기보다는 하나를 가르치면 2-3가지를 까먹기도 하고, 기껏 가르쳤더니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 나가냐, 누가 더 예수님과 친하냐, 자기들끼리 서열 싸움을 하지를 않나,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 11처럼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가 있어요.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중견 교회, 그 중간 사이즈가 되는 교회, 저도 두루 사역을 했는데 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당시에 소문난 교회에서도 사역자로서 직접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도 문제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되었냐? 너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어? 다 준비가 돼서 레디할 준비 됐지? 그래서 고! 이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겠느냐? With me, 나와 함께 가겠는가? 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선택을 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분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완벽한 선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된 문으로 들어선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 잘못 왔어. 그때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었어. 그런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들어선 길을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내가 원하는 그 완벽한 선택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선택에 베스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베스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선택에 베스트를 자꾸 두는데 진짜 베스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과 내가 이 시간 동행을 하는가? 오늘 이 여정에 있어서 주님과 내가 동행을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레디컬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부재에 대한 대답. 때로는 그 답을 우리가 얻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가야 될 그 상황이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물을 때 성경의 대답은 가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보라는 겁니다. 문은 연구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들겨보는 신중함은 되게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계속 그 돌다리 앞에서 노냥 두들기고 있어요. 오늘도 두들기고 내일도 두들기고 모레도 두들기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6년이 되고 계속 두들기고만 있으면 언제 건널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기 시작할 때 다음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보행신앙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이 전제를 여러분 이 결론에 이르는데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그냥 그래 무작정 저지르고 보자. 야 나 이거 사업 내가 고민했는데 내가 이직을 고민했는데 내가 지금 이 선택을 고민을 했는데 그래 일단 저지르고 보자. 이게 아닙니다. 저지르고 보자 하고 고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고는 전제가 이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에 대한 것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완벽한 계획을 찾기 위해 숨어있지 말고 그분이 열어두신 문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질이 아니라 여러분 대상입니다. 우리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없어서 자신의 믿음의 질을 자꾸 탓을 합니다. 그럼 전 묻고 싶어요.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의 질은 언제쯤이면 채워질까요? 숨 넘어갈 때 꼴딱하면 그때 이제 믿음의 질이 채워질까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질이 아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다. 질이 아니라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 우리의 믿음의 질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이 생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것은 그의 믿음의 질 때문이 아니었죠. 용기가 없었고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여기 우리 누이라고 하면서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누이라고 속입니까? 그 두려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질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도 여러분 큰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 여러분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큰 역사를 행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완벽한 믿음이나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도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고 너 저쪽으로 가.
우리를 떠나서 저쪽으로 가 하면서 막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고 누굴 만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는 가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보여줄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여지게 될 것은 몰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이미 자, 이 땅이 있어. 이쪽으로 갈 거야 너는 하면서 그 땅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가면서 보여줄 땅으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교회 우리 다니는 분들도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보여주셨다. 물론 그 안에 진짜 보여주신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때로 안 보일 수도 많아. 안 보일 때가 훨씬 많아요. 되게 흐릿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안 보여주신 것을 내가 보여주신 것이라고 퉁쳐가지고 똑같이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해석할 땐 거기서 이 영적 해석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호함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는 걸으면서 어떻습니까? 인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과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행신앙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험심이 아니라 친구로서의 신뢰를 원하셨고 하나님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열린 문을 그저 아무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분과 함께 동행할 기회가 된다. 그리고 준비를 묻지 않으셨다. 암벽 등반 파트너를 보십시오. 강사가 준비됐나라고 묻지 않고 내가 준비됐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암벽을 등반한 적이 있었대요. 친구가 이벤트를 마련해줘서. 그래서 자기가 덜덜덜 떨려가지고 자기는 못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강사가 당신이 준비됐나가 아니라 내가 준비됐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준비 상태가 아니라 그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자꾸 준비 상태가 아니라 그분이 준비됐으면 준비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믿음을 충분히 키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바로 어떻습니까? 그 제자 훈련의 현장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 데럴 보크라는 신약학자가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선택하신 무리는 여러분 12가 아니라 11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완벽한 수가 아니었구나. 완벽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불완전하더라도 함께 가려는 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길에 들어섰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내가 그래서 함께 해야 되겠다. 주님과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내가 동행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순종함이 있으십니까? 그럼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것도 고의 일부라는 거죠. 모든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문을 닫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개척지를 2년이 넘도록 물색을 했을 때 근데 거기가 다 막히더라고요. 뭐 공사다, 뭐 재개발이다, 뭐다 해가지고 다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공간 자체가 교회를 할 수 있는 예배당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노더라고요. 저는 여기였으면 좋겠는데 완벽하게 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노가 됐을 때 그 닫힌 문을 통해서 또 다른 열린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사방이 모든 문이 막혔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닫힌 문, 거절, 실패, 막힘은 길이 끝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닫힌 문 앞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더 좋은 다른 길을 준비했다라는 하나님의 신호가 되고 방향을 전환하라는 부르심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열림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열림문은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어느 길로 갈까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근데 어느 길이냐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거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죠.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어느 초등학교 나왔다, 어느 국민학교 나왔다, 그거 따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직은 대학은 따지죠. 근데 앞으로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요, 아마 그것도 되게 희석되게 될걸요, 사회가. 이처럼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갈까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갈까. 이것이 우리 소명인들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또 새로운, 또 이어지는 이 내용으로 좀 더 우리 깊이 이 선택 훈련에 대한 이 메시지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수요 성서학당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많은 인생의 또 이 갈림길 속에서 어떤 문으로 가야 할지 선택의 장애를 느낄 때가 많았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어느 길로 갈까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무엇을 할 것보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물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온전한 소명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열어주실 그 소망의 문을 두벅두벅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씩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전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